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5쪽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옷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외식이 무엇이기에 책망을 받게 될까요? 한자 사전을 살펴보면 바깥 외자에 꾸밀식자를 사용합니다. 바깥을 꾸미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국어 사전에서 외식은 거칠애, 외면치레를 뜻합니다. 대부분 현대판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위선자들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외식자들이라는 용어보다는 위선자들이라는 용어가 좀 더 우리가 편안하고 친숙한 용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휘포크리테스입니다. 휘포크리테스는 자신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무대에서는 연극 배우 그런 뜻입니다.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또는 위선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히포크리트에 해당합니다. 헬라어 히포크리테스, 영어 히포크리트 발음이 비슷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위선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이 방문은 그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온 것 아닙니다.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이며 살펴보고 있었죠. 예수님을 흠잡을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을 흠잡기 좋은 부시를 찾아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그리 큰일 날 문제일까요? 급하면 손 안 씻고 떡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권에서 볼 때 이것은 정결과 부정의 문제입니다. 정결 의식을 행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논쟁점이었습니다.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대상이 있죠.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에게도 유대인의 정결 의식과 정결 규례는 우리처럼 다소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례에 대해서 다소 생소한 이방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덧붙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괄호 안에 묶여있는 내용이 있죠. 3절, 4절 말씀에 마가의 부연 설명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규례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문제시되었던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관습이 있죠. 모세의 율법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마도 제사장의 제의적인 관례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어찌되었든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책임을 추궁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종교가 사람을 숨막히게 합니다. 사람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종교가, 잘못된 종교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된 종교가 사람을 숨막히게 하고 억압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상실한 채 종교적 외형만을 붙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사람의 계명만 지키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계율주의적인 정결에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의무를 지키는 그런 것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정결, 곧 내면의 정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의 외형만을 붙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실로 정결한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 진실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인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교회당에 나왔지 않나,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주일에 봉사하지 않나, 몇 가지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것에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몇 가지 조항, 그래도 주일은 내가 지켰어, 그래도 내가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왔어, 그런 것에만, 내가 주일에는 어떻게 봉사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주일에는 그래도 나는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것에만, 그런 것이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다해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대한 강조는 예수님에게서 처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입술의 공경이 아닙니다. 입술의 공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입술에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외형적으로는 신앙 고백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결단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공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은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는 그런 예배. 주님 앞에 제사 제물을 다 들고 오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는 그런 제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있고 몸은 나와 있고 또 주일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다 좋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곳에 와 있는지 아니면 몸만 와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와는 있지만 찬양을 해야 되니까 순서를 맡았으니까 나와는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마음이 빠진 예배는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서 흠잡을 기회만 노리는 종교 지도자들, 이사야 때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듯 보였죠. 종교 지도자의 뭐라고 하나요?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가 있고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을 울타리를 가지고 있고 직분자라는 어떤 울타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면서 뭔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나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결의식 표현하고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그 중심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될 때는 사실 진짜 신앙은 생명력을 상실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순간이라도 그 생명력을 상실한 것처럼 여겨질 때는 역동적인 신앙이 화석화된 신앙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굳어진 마음처럼 생명력 있는 역동적 신앙인데 역동적인 신앙이 화석화되어버린 화석처럼 되어버린 굳은 마음으로 되어버린 그런 때가 생명력을 상실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주님을 향한 일관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상실한 예배는 헛되이 경배할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형식주의, 계율주의적인 종교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참으로 적절한 것이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외형적인 정결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외형만 갖추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까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생명력을 상실한 종교 행위가 아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행위를 다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종교의 외형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정결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단지 입술의 공격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